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중자의 벌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므로 또 영의 몸으로 있으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어떤 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미래의 사람이요 그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하늘과 이는 하늘나라가 일어나질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가지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이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사고 이기려고 만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명령을 버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1년만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지금 뭐 우리 이거 말하면 글쎄 어느 도시라고 할까요? 부산 정도 될까요? 부산처럼 무역 도시였어요. 굉장히 동부와 서를 중개하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시 이제 그리스죠.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이제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와 또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 수입하는 그런 아주 향신료라든지 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값비싼 그런 보석들을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만든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겠죠. 근데 부자인데 이 도시는 선원들이 많다 보니까 술집도 많고 향락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마음껏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또 매춘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냐면은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뜻은 고린도인처럼이라는 뜻인데 아주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보면 고린티아 제스타이 아유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방탕함의 상징이 바로 고린도인이에요. 지금의 강남이나 홍대에 가면은 그런 방탕함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방탕함 가운데 사는 고린도인들이었지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부활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사도 바울만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되었고 또 상천층까지 올라가 천국에 올라갈 정도로 깊은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한 장이 바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허망한 세상,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부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와 또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절부터 8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사신 것을 누가 봤냐? 5절에 보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남자만 500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명.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치면 좋기 수천 명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봤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광나라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정오에 뒷가운데 계신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두 가지 질문하죠. 눈이 멀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택하는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 순교할 때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하여튼 그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안티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고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재미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변화됩니다. 180도 돌아서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의 말년에는 로마,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중심지로 가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할 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부자 도시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자보다 더 한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랐다는 것은 학벌이 하버드 대학원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집이 부자였어요. 그렇게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가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매이지 않고 죽이는 인생 살지 않고 남 살리는 인생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소망이고 인생의 목적인 걸 깨달았고, 내가 영원을 권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가겠구나, 이걸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죄악들이나 향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나요? 오늘 목격자들을 보세요. 게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받고 있는 그곳에서 한 여종이 이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뭐가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나도 고문당하면 어떡해? 나도 사형당하면 어떡해?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의 관심사는 나라의 회복, 정치적 회복, 경제적 회복.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장관 자리 하나 꿰찰까? 고위공직자 돼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관심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땅은 잠깐이요, 이 땅의 경종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된다면 이제는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너 복음 전하면 부활을 증거하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담대해져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만났거든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해 화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덮어씌우냐? 그리스도인들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제를 일으켰다.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두려워서 이제 로마를 이제 피난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커바디스 도리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렇게 묻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가실 거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해서 방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로마의 병력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아 죽은 십자가예요. 12제자 모두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인도로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화형당해 죽고 껍데기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당할 줄 알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에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순교했던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삶의 총체적 변화가 옵니다.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우선 순위가 변화되고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받아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 변화를 겪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악은 뭡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부활해서 천국 가요. 뭐가 두려워?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평생, 일생 먹고 사는 것에 내어 종로로 살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 여기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5절에 보면 어떻게 물었는지 35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교회는 갔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에이, 한 번 죽으면 깨나는 것이 뭔 부활을 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반이에요. 창조를 못 믿어. 부활을 못 믿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계시죠?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참 기능이 많아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사진도 되고 mp3 기능도 있고 뭐 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부셨어. 가루를 냈어.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가루를 내가지고 부셔가지고 한 통에, 동그란 통에, 뚜껑 있는 통에 담아가지고 한 3천만 년쯤 이렇게 흔들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여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왔을 텐데 그 자동차를 부셔가지고 큰 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한 5천만 년 흔들다 보면 그것이 원상복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주가 대폭발을, 빅뱅으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주에 먼지들이 모여서 태양을 만들고 지구도 만들었다네. 그건 믿으세요? 아니 스마트폰 만들어진 거는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믿지 않으세요? 진화론 안 믿으세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주가 대폭발해서 어떤 우주에 어떤 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태양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 지구 안에 물도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딱 나타나는데 그게 진화해가지고 물고기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됐다. 이건 똑같이 잘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핸드폰이 더 정교합니까? 이 사람이 더 정교합니까? 핸드폰이 정교합니까? 우주 만물이 더 위대하고 정교합니까? 그러면 핸드폰은 누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지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찌 이 천지 만물과 이 태양계와 우주와 은하계를 저절로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법칙이 생기고 원리가 생겨가지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맞는데 그게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면서 밤과 낮이 생기고 달이 그냥 또 지구 주위를 돌면서 파도도 생기고 우연이라고 이거 믿으시는 건 그게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으니 뭐랄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가고 어떻게 그 신묘막측하게 사계절이 돌아오고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닮은 애들이 그냥 똑같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 성격까지 꼬라지까지 닮아가지고 성질 부린 거 보면 아이고 난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내 새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밀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 통배추를 우리가 수확을 했어요. 그럼 배추를 수확하려면 배추를 심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씨를 심습니까? 그렇죠. 배추를 심어 배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어 배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고린도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았거든요.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텃밭에 갖고 가서 아시잖아요. 못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 텃밭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김승임 쌤이랑 최정 쌤이 텃밭 가꾸기로 했으니까 조금 딱 요만큼 얻어가지고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씨를 뿌려보면 알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농사 안 져봤냐? 이 조그마한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장래의 형체, 이것이 씨일진 씨지만 그것이 장래의 형체, 배추같이 나무같이 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죽으면 새로운 형체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나냐? 자, 어떤 몸으로 나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부활할 거예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몸으로 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저를 보세요. 같은 씨인데, 여기 조그마한 씨예요. 어떤 감씨도 있고 사과씨도 있고 대추씨도 있고 어떤 건 뭐 느티나무 씨도 있어요. 근데 그 씨가요 작지만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씨 속에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어요. DNA라고 들어보셨죠? 조그마한 씨인데 DNA가 달라. 다른 비교 해볼까요? 알이야, 메추리알, 오리알, 달걀, 계란, 타조알. 그저 그냥 조그만 알이에요. 일단 부활절이니까 계란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알인데, 조그만 알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다른 형체가 들어있어요. 각자 다른 DNA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현미경으로 보면 정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각자 다른 DNA가 있어. 내 배에서 난 새끼인데 어쩌면 이렇게 달라. 식성이 달라. 성격이 달라. 성향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왜 그래요? 각각 하나님이 고유의 형체를 주신다는 거야. 씨 속에, 식물의 씨 속에, 동물의 정자 속에, 알 속에, DNA 속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종대로, 그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우주 만물도요. 어떻게 이 태양계가요? 같이 가요. 수성, 금성, 목성, 지구, 화성, 태양 역할이 다 달라. 달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세요? 달이 없으면 파도가 치잖아요. 지구가 멸망해요. 지구가 그저 빛의 속도로 0.5초만 태양 쪽으로 가도요. 빙하는 다 녹아. 지구는 다 멸망해요. 뒤로 좀만 가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었고요. 이제 시베리아가 됩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형체와 땅의 형체와 우주의 형체를 각각 그 뜻대로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것처럼 부활의 형체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부활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남편분이 좀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 나이는 지금 80인데 남편은 40세에 하늘나라에 갔어. 내가 부활해서 그 남편 만나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홍복순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부활하면요, 먼저 가서 오신 권사님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하나님께서 하는 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이로 나를 구하시겠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몸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몸의 특징이 뭐냐? 우리 몸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해요? 이런 썩을 이런 썩을 놈 그러잖아요. 여기 맞아. 썩을 놈이요. 썩을 몸이요. 썩어. 첫 번째는 썩어. 두 번째 우리 육체는 욕돼요. 욕되다는 게 뭐냐? 아 이놈의 몸이 얼마나 죄를 원하는지 이 댐배를 끊고 싶은데 이 댐배를 그냥 이 비싸가지고 내가 그냥 속상해서 다 끊고 싶은데 몸이 니코틴을 원하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몰래 피워야 되고 이 술도 내가 술 먹으면 내가 병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 먹으면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술 먹으면 아주 주정을 부리고 주접을 떠는 걸 아는데 이 몸이 술을 원해. 왜? 몸이 욕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나를 원해. 그래서 술 먹다 보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 왜 그래? 내가 욕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죄가 나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하면서 죄의 자리로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에 좋은 거 하면서 가고 있어. 왜? 죄의 쾌락을 내 몸이 원해. 우리 몸이 욕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몸은 약해요. 아주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 수희가 얼마 전에 넘어졌느냐 턱을 넘어져 다쳐서 이만큼 부어서 멍들어 버렸어. 그건 약과예요. 병들면 아주 작은 병인데 우리 여형체가 약해지면 작은 병 때문에 죽기도 해요. 제가 어떤 분은 코털 뽑다가 이게 파상통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악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코털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지금 현재 몸. 첫 번째 욕되다. 첫 번째 썩는다. 두 번째 욕되다. 세 번째 약하다. 이게 현재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반대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의 광채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부분이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요. 교독해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홍복순 권사님을 천국에서 만나면 진짜 몰라볼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떤 미스코리아 같은 전지현 같은 이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계셨어? 이렇게 천국에서 인사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전지현 같은 아가씨가 누구지? 하면은 나 홍복순 권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김태희 같은 어떤 이쁜 아가씨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세상에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겠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절 모르세요. 나 우리 저기 민숙영 원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탱탱하고 가장 멋진 그런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천국에는 네 가지가 없대요. 휘장한 사람이 없대요. 왜? 공평한 나라요. 거기는 또 똑같아. 또 거기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 비만이 없어. 거기는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촌스러운 사람이 없어. 왜? 천국에 도시여시고 있어요 없어요? 촌티가 안 나. 그냥 멋져 세련됐어. 천국 스타일이야 이거.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형상을 입냐?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이 땅에 살 때는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거기서는 신령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 올라가시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 깜짝깜짝 보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 필요한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주여, 우리도 그냥 죽지 않고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아이, 죽지 않고 내가 이대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5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혈과 육은 썩잖아요. 쇠하잖아요. 세월 가면 갈수록 쭈그러지고 늙고 병들고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찬란한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야, 이게 이제 네 나라다. 네가 이 천국을 다스려라.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 하시는데 내 쇠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네. 왜? 썩을 몸이다. 약한 몸이다. 병들 몸이다. 늙은 몸이다. 늙어지고 있는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한 팽팽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거라. 천국의 영생을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부활이 필수인 거예요. 이 몸 갖고는 천국 가봤자 별 쓸모가 없어. 여러분 날지도 못하잖아요. 천국 날아야 되는데 새로운 몸을 막 날아오고 어디 다치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배고프지도 않아. 슬프지도 않아. 눈물도 애곡도 고통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부활하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심판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본 말씀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는 순간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땅에 잠든 자도 있지만 잠들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처럼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한다는 거예요. 51절, 52절,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구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된다고 해요. 이 몸이 이제 썩고 약하고 욕된 우리 몸이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죽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대한 천지 계획을 가지고 천지 창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재림인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 천지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썩을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부활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9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95세면은 정말 살 만큼 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좀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을 너무 막 살았습니다. 대충 살았습니다. 너무 방탕하며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좀 진지하게 내가 다시 산다면 좀 더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좀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두 번째 노인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돌아가실 분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병상에서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가리잖아요. 죽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목사님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내가 한 게 없어요. 세상 복이 아니란 것, 세상 일만 하다가 죄 가운데 죄만 짓다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한 분은요 달라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영혼과 충성스럽게 주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확장하신 분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주님 그 사랑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주님 만날 그날도 너무 기대해요. 가슴이 너무 차요. 제가 빨리 이 욕심의 고통을 벗고 그 천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병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하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진정한 미래,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학교 할 때 공부 안 하면요, 그저 좀 커서 고생하면 돼. 공부 안 해도 잘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58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 5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너 혼자 천국 가지 말고 가족도 손 잡고 가고, 자녀도 믿음으로 키워서 저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세계성에 앞장서고, 견실하게 흔들지 말며 더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내가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연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심판의 부활로, 상급의 부활과 또 지옥에 가는 부활로 다시 우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끊어지지 말고 견실하게 더욱 주의 힘쓰는 자, 더욱 주님의 나라 영광의 영혼을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야 된다. 이제는 천국에서 해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영원토록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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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과 무엇을 삶을 변할 수 있는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계신 만한 베드로와 같이 사는 것처럼 바울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와 변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왕자로 세워드는 거라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멸류와 의의 멸류가 하늘의 모든 상급과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